시편 119편 50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요즘 보기가 참 힘들지요. 왜 별을 볼 수가 없습니까? 별이 사라지거나 혹은 별이 그 자리에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지요.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밝은 빛, 이 저녁에도 밝은 빛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를 옮겨 저 시골이나 또 산골에 들어가 보면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그렇게 밝게 또 반짝이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또 놀라기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밤이 어두울 때 우리는 정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밝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항상 자신을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보다 상처가 더 많고 또 더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잘 대주지 않으면 늘 상처를 받고 늘 삐지죠. 그래서 늘 징징거립니다. 자기를 봐달라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요구하지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영적인 악의입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 또 상처받았어, 난 불쌍해, 난 문제가 많아, 늘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의 파티를 열면 그 파티에 오는 것은 마귀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기 연민을 늘 절망으로 발전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 늘 우리를 좌절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이제는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기 연민 의식에서 벗어나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떠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스스로를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미국의 한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6주 이상 상담했는데도 별 진전이 없다면 상담을 거기서 멈추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상담하러 온 사람의 문제가 상담자인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담이 추구하는 목적은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6주가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전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자신을 돕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늘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는 것은 늘 이렇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서지 못한다면 무슨 일만 있으면 그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좌절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여쭈어보고 또 직접 응답을 받으며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참 성숙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잠깐 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자신에게 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그들을 잘 품어줍니다. 오늘 시편 읽은 119편 5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시편 119편 5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옛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comfort라는 단어이죠. 라틴어에서는 힘을 실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뷔페와 같습니다. 각양각색 음식과 음료수들이 가득 놓인 테이블과 같다는 것이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갖다 먹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그 앞까지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자신이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까지는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이 어두운 밤, 시련과 고난의 밤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혹은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여기까지 왔음을,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또 그 기억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예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동사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것이지요. 이 말씀 때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승리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며,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제가 참 제일 힘들었을 때, 또 제일 어려웠을 때, 제일 가난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데도 없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누울 곳도 없었던, 그리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다시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도와주셨고, 그때에도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역사, 은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죠. 얼마나 두려운 대적입니까? 거인들이고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아무런 가진 무기가 없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거는 설상가상입니다.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인들을, 그 강한 애굽인들을 너희들에게 무릎 꿇게 하셔서 너희들이 그들의 모든 노량물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대적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리라. 그러니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소망을 과거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제발 나가 주십시오 라고 무기 하나, 칼 하나 가지지 않았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이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기도하면 반석을 쪼개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의 물이 그 모세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 먹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과연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고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힘이 들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위로받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너무 오래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고 아예 자포자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밤중에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서 해안가 도로를 시속 140km로 몇 시간씩 밟아댔다고 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자기가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끊었던 술을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시 마시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엄청난 고통과 후회 끝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알 수 없어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하고 계속되면 영적인 사람도 자꾸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타락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5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내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장남인 암논 그리고 다말, 압살롬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지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그 다말을 참지 못하고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그 다말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정말 차라리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면 다말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결국 자신이 그렇게 좋아해서 성폭행을 했던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되자 결국 그는 그 다말을 미워하여 더 이상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암논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논을 향해 이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따지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자신이 양털 깎는 잔치에 초대해서 모든 형제들이 있는 앞에 이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 다윗 곁에 남아있지 못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 암논, 다말, 또 압살롬,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욕정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고 결국 이 압살롬도 자신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결국 자신의 이복형인 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해서 다윗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외갓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의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암논이나 다말 혹은 압살롬 모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지켰다면 이런 비극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도 자신의 이복 동생을 욕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때 자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는 도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중에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러므로 결국 자신도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이 암논, 다말, 압살롬 그리고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생명도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을 때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은 비참해집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아주 풍비박산 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면요,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고 또 분노대로 행하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해 다 피폐해지고 망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철저하게 황폐되고 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노가 일지라도, 어떤 유혹이 일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싸울 수 있죠. 칼 들고 여러분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들이 심히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끝까지 지키심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우리를 어떤 시험으로 몰고 갈지라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으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위로받는 것,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시련과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언행, 습관, 태도, 삶의 모습들, 이것이 비로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9편 5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위기를 통해서 내 행위를 돌아보게 되고 내 행위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즉 회개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은 다 사람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하죠. 그렇게 만든 사람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가 묻을 수 있지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오히려 나는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과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핍박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적들에게 감사해라. 당신이 뭐든지 잘못하면 가장 빨리 알려줄 테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또 대통령, 뉴스, 축구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는 거는 잘 발견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심하게 또 정말 과대, 확대 포장해서 비난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당신의 적들에게 감사해라. 왜? 당신이 뭐든 잘못하면 가장 빨리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저주와 욕설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자여 떠나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너의 머리로 갚으셨다.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분노하지요. 아니, 저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가 어찌 감히 왕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베 오겠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며 나가려 하죠.
이때 다윗이 오히려 시므이를 아비새를 말립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저주하라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즉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을 미워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이 허락될 때는요, 반드시 고난에도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절대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잘 다루고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억울하다, 또 그렇게 만든 환경이나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이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59절 6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벌이시며 그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 것. 세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혹은 우리에게 시련도, 우리 옆에 있는 악인, 시므이와 같은 악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른 악물고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남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